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제2부입니다. 제7장에 십자가에서 겸손과 자신감이 함께 자라는 정체성을 받았다. 세속주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엿보다. 현대 세속주의적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기독교의 자긍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긍심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품으셨던 발상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설계와 소명을 붙잡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바깥 공동체를 통해 얻는 전통적 정체성이나 또 개인적인 내면을 통해 얻는 현대적 정체성과 또 다른 제3의 모습으로 이를테면 위를 보는 사람입니다. 인격신이 우리를 창조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에 기초한 정체성이죠. 사회가 혹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도 또 개인이나 공동체의 갈망도 아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중시하는 누군가가 당신을 중요하게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누가 당신을 칭찬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체성의 기초입니다. 불변하는 존재의 사랑만이 평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이 일에 적합합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정체성 선언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집단의 폭정, 전통적인 정체성이죠. 그것도 거부하고 또 자신의 끝없는 갈망과 모순된 충동의 독재, 이건 현대적인 정체성이죠. 이 모두를 거부합니다. 그의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고 나 자신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만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만이 중요하다. 기독교 정체성은 풍성함과 복합성과 놀라운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취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개인이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종교의식을 행함으로 스스로 구원을 성취해야 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이 기독교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이에 대해서 196페이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엄연한 사실이 됐거니와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중시하는 분이 우리를 중시하신다. 우주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견해는 하나님의 견해뿐이다. 그런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는 땅속의 모든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 이것이 사실임을 기독교에는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난 명예와 이름과 가장 고결한 정체성을 지니신 분이건만 우리에게 불의의 이름과 영원한 정체성을 주시려고 친히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치욕스럽게 죽으셨다. 우리를 그렇게까지 귀히 여기셨다. 기독교적 자아는 그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은 십자가에서 친히 무한한 대가를 치러 당신을 구원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섬기는 것은 억지로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아와 자존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또 남을 섬기는 도구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일도 감히 복음을 믿는 자의 정체성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자존감은 다른 무엇보다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근원적인 영광과 중요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아가 우리의 참 자아입니다. 정체성의 근거를 직업이나 인종이나 가정이나 기타 피조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속박하던 두려움과 충동이 물러가고 새로운 자유와 안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가 진짜 나입니다. 그분이 금하시는 부분은 외부에서 침투한 죄라는 이물질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해도 나의 진짜 정체성, 즉 속사람은 더욱 새롭고 또렷하고 견고해집니다. 이 같은 난공불락의 정체성에 확신을 가지려면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배제해서 내 정체성을 높이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오직 십자가를 중심에 둠으로써 온전한 자아관을 확립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감과 겸손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의롭지만 동시에 그 자신은 아주 흠 많은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안전과 겸손이 그 안에서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체성입니다. 자아를 긍정함과 동시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교만과 자기 혐오가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기독교 정체성의 유익과 가치를 위해서 팀 켈러는 216페이지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 정체성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과 내가 그분 안에서 은혜로 영원한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에 둔다면 나는 한편으로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품을 수 없고 또 한편으로 어느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아예 자신을 그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내 정체성의 기초는 나를 위해 배제되신 분, 나 때문에 내쫓기신 분, 원수를 사랑하신 분께 있다. 그래서 나도 타자를 포용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제8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낙관론이 아니라 더 깊은 희망이다. 세속주의, 희망이 바닥나다. 인생의 필수 요소인 삶의 의미, 만족, 자유, 정체성에 이어서 희망을 살펴보는 장입니다. 현대는 자살의 시대입니다. 희망의 상실 때문에 자살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깊은 희망이 필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이제 세속적 낙관론은 더 이상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인간의 정신에 계속 재앙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낙관론에 대한 대안은 진정한 희망입니다. 그런 희망, 진정한 희망은 이생과 현세를 초월하는 무엇을 믿을 때에 찾아옵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으로 모든 관계가 끝나기 때문이죠. 죽음은 인간의 최후의 원수입니다. 죽음 자체 못지않게 죽음 이후의 사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절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인간과 창조 세계를 파멸에 빠뜨린 죄와 죽음에 대해서 격렬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상대로 사투를 벌이셨고 마침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우리 삶을 무한히 더 나아지게 하는 것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인격적입니다. 사후에도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천국은 사랑의 세계입니다. 천국에 흐르는 사랑은 말할 수 없이 더 풍성하고 깨끗하고 완전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이기적이고 치사하고 야비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사랑은 순수하고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완벽하게 인격적인 사랑이죠. 기독교의 희망은 구체적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 모두를 회복합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까지 망라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희망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입니다.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 희망 때문에 현실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최후의 심판을 믿고 충분한 희망으로 정의를 이루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이롭습니다. 정말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별 없이 사랑하고 인간이 아닌 천사와 소통하고 악의 영원한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세에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 철저하게 저지당합니다. 허망한 이야기로 잠시 위로받을 뿐이죠.
그러나 복음을 믿으면 장차 우리의 모든 바램이 실제 시간과 공간과 역사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확실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착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자신이 충분히 착하지 못해서 구주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천국의 확실성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지금 살짝 맛보는 미래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인의 죽음은 자유로 가는 길목의 최고 축제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순간 지금보다 더 살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슬픔은 온전한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할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희망입니다. 제9장은 선을 추구한다면 이미 신을 믿고 있는 것이다. 세속주의, 도덕의 난제에 빠지다. 인생의 필수 요소인 삶의 의미, 만족, 자유, 정체성, 그리고 희망에 이어서 정의, 즉 도덕을 살펴보는 장입니다. 또 스테프스키가 말한 것처럼 신과 내세가 없다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고 사람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없다면 도덕적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도덕적 의무, 즉 느낌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덕은 세속적 관점이 안고 있는 중대한 이성적인 난제입니다. 모든 도덕이 사람마다 다르거나 또 사회적인 구성에 불과하다면 옳고 그름의 진술이 만인에게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속주의는 불변의 절대 도덕을 믿지 않는 이른바 상대주의죠. 여기에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남의 도덕은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우기면서 마치 자신의 도덕만은 그렇지 않다는 듯 남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상대주의자이지만 이견을 품은 사람들과 실제로 교류하는 방식을 보면 모두 절대주의자입니다. 우리 문화의 양극화가 집중하는 것도 바로 이런 도덕의 정신분열 때문입니다. 세속주의에는 도덕의 근원이 없습니다. 모든 도덕법이 자의적일 뿐입니다. 세속주의는 신이 없으면서 왜 도덕적 의무가 존재하는지 초보적인 설명도 하지 못합니다. 도덕을 논하려면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목적을 아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 그 대상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 호불호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진실이죠.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잘 맞추는 것이기에 그 목적을 잘 수행하는 시계가 좋은 시계입니다. 목적을 모른다면 시계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겠죠. 인간의 선과 악도 인간의 목적을 알아야 가릴 수 있습니다. 세속적 관점대로 우리가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면 도덕적 선악을 논하는 것 자체가 허무한 일입니다. 절대 도덕은 만유의 배후에 절대적 인격체가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당신의 도덕적 직관은 당신을 지으신 분과의 관계와 그분이 주신 책임을 지각하고 있는 것이죠. 신을 명백히 믿어야만 사람이 선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선을 추구한다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구속력 있는 도덕적 의무가 존재한다면 신도 존재합니다. 객관적으로 구속력 있는 도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합니다. 이 같은 말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도덕 논쟁의 전제와 결론이 됩니다. 도덕적 의무의 실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못할지라도 아주 강력한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사실과 의무를 믿는다면 그 두 가지는 신과 초월 세계가 부재하는 세계에서보다는 존재하는 세계에서 훨씬 더 말이 됩니다. 선과 진리의 신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 신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 선과 진리가 당연히 인간의 삶에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 선과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며 그 복음으로 인간이 더욱 도덕적이 될 수 있다는 그 윌슨의 인용을 274페이지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해도 복음은 여전히 진리다. 복음을 머뭇 부족하게나마 그대로 따라보면 정말 통한다는데 희망이 있다. 북아일랜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평화 협상 과정에서도 그랬고 올 크리스마스의 구세군의 많은 보호 시설에서도 그렇다. 보이지 않는 무수한 기독교인의 삶에서 복음의 빛이 깜박인다. 복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명백하고도 신기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실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정말 시작됐다고 믿을 수 있다. 제10장은 압제받던 사람이 압제자로 변하는 악순환을 끊다. 세속주의,
정의의 기초가 흔들리다.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철학자는 인권을 상대가 내 앞에 서는 순간 내게 부과하는 의무나 요구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인간이라는 이유로 부여받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인권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세속주의는 인간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인권의 기초를 밝히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인권 개념의 가장 탄탄한 기초는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인간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모든 개인은 독특하며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인권은 정의로 설명됩니다. 세속주의 대표적 단계인 우익자본주의와 좌익사회주의 모두 인권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는 압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도덕적 방향을 상실한 채 폭력을 정당화하고 관료주의와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폭력의 효율을 더했습니다. 그 두 이념은 지나칠 정도로 전체주의적이어서 반대자들을 무조건 배제하고 착취하고 압제했습니다. 그 이념에 반발하여 나타난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도 똑같이 세상을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의 이원론으로 갈라놓기가 일쑤입니다. 그 해결적으로 모든 기준을 없애버렸지만 그래서 남은 것은 시장뿐인데 이는 본래 포스트 모더니즘이 의도하던 바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이 사랑의 압도적이고 무한한 요구를 믿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야만 정의로운 사회가 출현하는 데 필요한 희생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에서 요구한 것과 같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 무한한 윤리적 요구를 느끼려면 우주의 초월적 차원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품고 이 요구를 경험하지 않는 한 사회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수준의 진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 관점은 도덕 가치와 인권을 잘 설명하지도 못할 뿐더러 꾸준히 이를 존중하며 살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체주의가 아닌 거대 담론, 즉 압제 없는 절대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활동은 불의를 바로잡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와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초자연적 은혜에 힘입어 승리합니다. 기독교인에게 구원이란 필연적 진보나 인간의 제주에 대한 유토피아적 희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때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줄거리는 약한 자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은 한사코 세상이 기대하는 영향력과 특권의 노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더 작은 지파, 신분이 낮은 가문, 심지어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계층 출신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윤리는 모든 신자가 정의롭게 살며 세상에서 사회의 정의의 주역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큰 공을 세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구주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를 의지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선행과 도덕적 노력으로 얻는다면 능력과 자격과 실적과 특권을 더 갖춘 사람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전히 은혜로 받는 구원은 실패자와 외부인과 약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구원이 순전히 은혜여야 함을 아는 사람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덕적 실패자에게 주어진다는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구원의 이야기를 믿으면 압제받던 사람이 나중에 압제자로 변하는 악순환도 끊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것은 자기 힘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그들은 남을 지배하려는 인간 본성을 아예 버려야 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압제받던 사람이 압제자로 변하는 악순환을 결정적으로 끊어버린 사건입니다. 가난하고 압제받는 무리와 말 그대로 완전히 동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기독교인이 빈민과 소외층을 위한 구제와 정의의 삶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긋나는 삶일 것입니다. 이 같은 정의로운 삶의 당위성에 대해서 300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짓말할 때 우리는 상대의 권리인 진실을 박탈한다. 약속을 어길 때 우리는 상대의 권리인 선을 박탈한다.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을 닫을 때 우리는 상대의 권리인 생계를 박탈한다. 기독교인은 자신 있게 압제자의 마음이 있는데도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안다. 그러므로 압제자를 상대할 때도 우리는 단호한 결의로 용감히 행하되 복음의 가르침대로 독선적이거나 거만한 자세는 버린다. 상대가 미워해도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 없고 상대가 압제자로 보여도 그를 압제하며 그 압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압제 없는 절대 진리를 내놓는다. 이 진리는 우리 바깥의 규범을 제시해서 무익한 상대주의와 이기적인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결코 남을 압제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 이제 마지막 제3부는 미로를 헤매는 현대 세속주의의 출구찾기, 당연하게 따르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라. 제11장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가장 말이 되는 선택이다. 믿지 않을 때보다 믿을 때 더 삶이 이해된다면. 지금까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의 6가지 필수 요소를 세속주의와 기독교를 비교 검토했습니다. 즉 삶의 의미, 만족, 자유, 정체성, 희망, 정의입니다. 세속주의의 설명은 일리는 있어도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선물입니다. 고난조차 앗아갈 수 없는 삶의 의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만족, 피해를 주기는커녕 사랑을 더욱 깊어지게 하는 자유, 당신을 짓누르거나 남을 배제하지 않는 정체성, 당신을 압제자로 둔갑시키지 않은 도덕적인 나침반, 그리고 죽음까지 포함해 무엇이든지 맞설 수 있는 희망 등입니다. 기독교는 정서적, 문화적으로 가장 말이 되고 타당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며 만유가 존재하는 기초이자 조건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매 순간 그분께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체가 저절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증은 많지만 6가지로 제시해 봅니다. 첫째, 경이로운 우주입니다. 모든 자연에는 원인이 있으므로 원인 없이 존재하는 초자연적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존재 자체이신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는 그 존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비한 우주는 많은 사람에게 우주 너머의 뭔가를 가리켜 보이는 증거가 됩니다. 우주의 경이는 하나님의 실존적 증거입니다. 둘째, 창조 설계에 대한 직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창조자와 설계자가 있는 우주라야 우주의 미세 조정이 훨씬 더 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주의 모든 상수가 어쩌다 저절로 생명체에 꼭 맞게 조정되었다고 보는 것보다 의도적 설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인간은 믿음의 큰 도약으로 우주를 설계한 신이 있다고 믿든지 아니면 믿음의 큰 도약으로 그런 신이 없다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른바 도덕 논쟁이죠. 도덕적 의무는 신없는 비인격적 우주보다 인격신이 창조한 우주에서 더 말이 됩니다. 우리는 그 신에게 책임을 받았음을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인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서 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권이 왜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넷째, 인간의 두뇌 활동과 사고의 연관성입니다. 그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개념 형성과 자의식은 자연세계 너머의 뭔가를 가리켜 보입니다. 우리의 관념과 희망과 사랑이 단순한 화학작용, 뇌의 화학작용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의식과 개념 형성은 개념을 형성하시는 의식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서 훨씬 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간의 이성 능력과 아름다움입니다. 인간의 무능과 추함은 고유의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 본래의 설계에는 없었던 것으로 선한 것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죠. 달이 햇빛을 반사하듯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은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반사해 줍니다. 도덕, 의식, 이성, 아름다움 등은 우리 마음과 사고의 표징으로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여섯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일종의 믿음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보다 하나님을 믿는 쪽이 더 합리적이고 맹신이 덜 필요합니다. 불신앙도 일종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외부의 출처 없이 저절로 존재한다고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신이 존재한다는 이론은
현실에 부합되는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은 그렇지 못하다면 일단 잠정적이라도 신이 존재한다는 이론을 받아들이고 더 알아보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마지막 제12장 기독교 신앙은 답을 줄 수 있다. 철학적 추론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바로 논증이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그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323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주된 방법은 우리의 철학적 추론이 아니라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이고 우리의 사고가 먼저가 아니라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다. 물론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 해주셨다고 믿는다.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고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이유의 주된 논증은 예수님 그분 자체이다. 현재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은 가장 높으며 매일 5만 명 이상, 매년 2천만 명 가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향을 미친 자는 없습니다. 역사상 행전했던 모든 군대, 개회했던 모든 국회, 통치했던 모든 군왕도 이 고독한 생애만큼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는 바로 그분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유럽 민담처럼 전수된 지 몇 세기 후에 기록된 즉 구전이 아니라 사건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기록한 구술 혹은 역사 증언인 것입니다. 복음서가 전설이 아니라 사건 기록이요. 기록 당시 문화와 공동체의 필요와 정세에 맞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때 유행했던 양식 비평은 잘못된 것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진리와 사랑이 조합된 탁월한 성품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상 최고로 융통성이 있고 지혜로운 최고의 자유인입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주장이 그토록 자기중심적인데 반해서 성품과 행동은 털 것만큼도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에는 비할 데 없는 도덕적, 영적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다수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만든 인물은 세계 역사를 통틀어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신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더없이 아름다운 인성의 삶으로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주장자들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옳다는 것을 납득시켰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요, 모든 진리의 근원이요, 출처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즉 야훼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미친 사기꾼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있어도 그냥 위대한 스승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성이 수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처음부터 곧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부활하신 아들로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장과 가르침뿐 아니라 실제 삶이 너무나 아름다우셨기에 실제로 함께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대 어느 역사적 사건 못지않게 증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날조된 거짓말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이 사실이기에 거의 대다수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분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기 어려운 만큼 그렇게 믿지 않기도 똑같이 어려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기독교를 믿는 일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하나님과 기독교를 믿을 만한 탄탄한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정리한 346페이지, 7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늘 그렇다. 예수님은 각 개인과 문화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최고의 동경을 채워주겠다고 제의하신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신념과 행위에 근본적 도전을 가하신다.
그분은 여태 우리가 그런 갈망을 심히 잘못된 방식으로 충족시키려 해왔다고 말씀하신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소원, 즉 삶의 의미, 만족, 자유, 정체성, 희망, 정의를 친히 이루어 주겠다고 제의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 회개하고 전부를 그분 안에서 찾으라 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기본적 메시지이며 이로써 그분의 신적 차원의 어법도 의미가 풀린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요약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우주에 대한 진리요 너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했다.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말이나 같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절대적 실제에 도달할 수 없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지만 자신을 내주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끝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우주를 이겼노라. 마지막 결론으로 에필로그가 있는데요. 인간의 이기심에서 해방될 유일한 길,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진다. 모든 인간은 지극히 자기 본위적이며 이기적이죠. 그런 속셈을 아주 교묘하게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로 포장을 할 뿐이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인간의 원초적 본성이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비인간적인 수용체에서 도덕적 인간상이 무너지는 것은 거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수용체에서는 참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너그러워지려면 뭔가 소중한 이익을 희생해야 하는데 누구에게나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합리성만으로는 인간에게 도덕적 의무의 기초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활동에서 합리적 행동은 도덕적으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올바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아실현과 인정과 가치 추구에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도록 무언가 우리를 돌려 세워줘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 사랑할 수 있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인간의 불확실한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고 영원한 목적 안에서만 최종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파편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자아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 안에서만 궁극의 구심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잔인한 행위를 낳지 않는 궁극의 충돌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결전이 바로 종교의 모습이라는 라이놀드 니버의 인용문을 358페이지에서 읽음으로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의 요약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 싸움에서 인간의 교만이 이기면 종교는 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반면에 거기서 자아가 하나님을 만나 개인의 이익 너머의 무엇에 굴복하면 인간 보편의 이기심으로부터 아주 요긴하고 진귀하게 해방될 유일한 가능성이 종교에서 열릴 수가 있다. 이상으로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